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강물에 발을 담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과 기적과 가르침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약으로 좀 넘어와서요, 한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바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예슈아인데요, 여호수아하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끌었던 온유한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도 이 브랜드 층성도로 따지면 애플의 아이폰을 따라갈 수가 없죠. 애플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펩시의 CEO였던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John, do you want to sell the sugared water for the rest of your life, or do you want to change the whole world? 당신은 남은 평생 동안 설탕물 팔면서 보낼 거냐, 아니면 한번 세상을 뒤집어 볼 거냐 하는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존 스컬리가 이 펩시, 그 당시에 세계 제2위에 해당하는 그런 음료 업계 잘 나가는 CEO였는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았던 애플 컴퓨터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애플 컴퓨터가 정말 세상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가 이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쫓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의미를 쫓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좀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요, 싸움 잘하는 놈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놈하고 싸우면 목숨 걸고 싸우는 놈이 이기죠. 왜 그렇습니까? 목숨보다,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습니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은 목숨을 던져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평생의 삶을 그것을 위해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수없이 돌팔매질을 당해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수많은 풍랑을 만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한 소중한 그것을 그가 발견했고 그것을 향해서 평생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이집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그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런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버텼습니다. 어떻게 40년을 버틸 수 있었는가? 그들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잘 사는 게 뭐냐? 우리는 잘 산다 그러면 돈 많은 거 생각합니다. 그죠? 돈 많은 부잣집에 가면 뭐라 그러죠? 야, 잘 사네, 잘 산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잘 사는 게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잘 사는 것은 내 목숨을 던져도 아깝지 않은 그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잘 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보기 위해서 풍요로운 이집트 땅을 등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물질,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이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참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는 그냥 읽을 때 그냥 뭐 덤덤하게 읽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자신들이 바라봤던 약속의 땅을 이제 막 밟으려고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 약속의 땅에 발을 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설레이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의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대였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의 세대는 바라보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두 팔을 걷어붙이고 그 땅을 뚫고 들어가서 정복의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세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믿음의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뚫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군사에게 필요한 것은 싸우려고 하는 의지, 투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으면서 노예 근성에 쩌들어 있었습니다.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고 투지도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 속에 잠자고 있는 그 투지를,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일깨워 주시는 바로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드림웍스에서 만든 마다가스카르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뉴욕의 센트럴 파크 주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지금 보시면 바로 요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저 사자가 이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알렉스라고 하는 사자인데, 이 녀석이 맨날 어려서부터 사냥이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원에서 주는 스테이크 먹으면서 자란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리버리하게 생겨가지고 전혀 이렇게 싸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백수의 왕인데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본능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자. 그래서 쥐만 봐도 이렇게 막 깜짝깜짝 놀래고 하는 이런 사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DNA 속에 담겨져 있는 악한 권세를 향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 의지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고 싸움이 있는 것도 모르는 동물원에 갇혀 있는 알렉스와 같이, 온실 속에 자라고 있는 화초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Jesus is my Lord, 바로 이 한마디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었고, 손톱과 발톱이 뽑히고, 온몸에 못이 박히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네로 황제의 피로 현장에서 기름에 절여서 조명등으로 쓰여졌습니다. 불태워서. 바로 그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 양화진에는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 땅을 위해서 드리리라. 여러분, 조선 땅이 그 당시에 어떤 땅입니까? 세계의 어느 누구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감추어져 있는 조그만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 땅을 위해서 드리리라. 바로 이런 고백을 했던 우리 수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잠잠하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야성을 깨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야성을 다시 일깨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야성이 일깨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을 잠자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야성을 흔들어 깨우는 사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변에 다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는 다른 모든 백성들이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자로 임명되신 우리 이덕권 집사님, 정민주 집사님, 또 2주 후에 또 이제 임명을 받게 되실 우리 류두현 집사님, 오찬건 오은희 집사님, 이제 새롭게 목장을 섬기실 텐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목장 식구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을 만나시겠다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섬길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을 보시면 사흘 뒤에라고 했습니다. 사흘 뒤에.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벌써 3일이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릴 때가 있다면 멈춰서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3일을 기다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더 충만하게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그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는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럽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참 힘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완벽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늦장을 부리시나, 혹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두르시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어지느냐,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렇게 라디오로 치면 낡은 트랜지스터 라디오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잘 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충분히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5분 10분 왜 어떻습니까? 5분 10분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좋은 성능의 라디오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엎드리시고 좀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기다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라는 것들이 보일 때까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 남편이 자신의 모습을 찾아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자녀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갈 때까지 그들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 믿음입니다. 아내가 내 마음에 다 차지 않지만 그래도 아내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꽃 피워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하고 이렇게 전혀 시간이 지나가도 잘 맞질 않아요. 우리는 조급해합니다. 쉽게 일찌감치 정죄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수년은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한 것은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장은 결국 두 가지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자리입니다.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기다림이 필요하죠. 또 목장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1년 혹은 몇 개월 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시니까, 그 말은 예수 믿기 위해서 수년, 4년, 5년 그 이상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것은 기다림이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수년을 기다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하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수년 동안 여러분들이 피해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 아닙니까? 또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으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처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죠.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페이스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잠시 접어두시고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하나님의 페이스가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인디안들은 가뭄이 되면 이제 기우제를 드리는데, 신기한 것이 기우제가 끝나면 항상 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왜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이 길을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보니까요,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가보지 않았던 그 길입니다. 그 길은 시퍼런 강물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자, 누굴 따라갑니까? 뒤에서 보면 제사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면 제사장만 보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맨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개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을 뚫고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동시에 쫓아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은 쫓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뜻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예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강을 뚫고 지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게 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요즘 잘 나가는 게 뭔가요? 물어보죠. 요즘 뭐가 잘 나가죠? 이렇게 물어보죠.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는 물건이 뭔가, 그게 왠지 좋을 것 같아서 그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잘 나가는 물건이 뭔가요? 그러면서 그거 내가 구입합니다. 이게 사람 쫓아가는 심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그 다음에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은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쫓아갔던 롯은 갈수록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은 대박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쪽박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것이냐,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시류가 아니라,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대박이 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대박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 쫓아가시면 대박 나실 겁니다. 아멘. 아멘. 갑자기 여러분의 이 표정에 막 생기가 도는 느낌, 대박 좋아하시죠? 대박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쫓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강을 뚫는 두 번째 비결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이러실 계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막 시작이 돼요. 그러면 작전 명령도 좀 주시고 어디 가면 군량미를 비축할 수 있는지 좀 길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성결케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상황에 맞지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전투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결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싸움은 여러분의 팔뚝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결케 되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은 거룩한 스타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거룩해지라고 하시나. 그런데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도 거룩해질 수 있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을 잃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거룩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내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바구니 안에서는 바구니를 들어 올릴 수가 없잖아요. 바구니 바깥으로 나와야 바구니 바깥에 있는 사람이 바구니를 들어 올릴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죄인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 바깥에 계신 분이 우리를 씻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막혀있는 것을 뚫어버려야 합니다. 그 뚫어버리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불편한 관계에 있으셔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없는 그런 불편한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심으로 그 막혀있는 것을 뚫어버리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뚫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저희 집으로 다시 이사를 갔잖아요. 근데 이제 몇 군데 하수구가 계속 막혀 있는 거예요. 싱크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부어도 물이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에서 그 뚫어뻥이 뚫어뻥 드레이너를 한참을 붓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이렇게 좀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뚫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성결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여기에 강을 건너는, 강을 뚫고 지나가는 마지막 비결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강물에 발을 담그라. 강물에 발을 담그라. 그 강물에 발을 담그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참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강을 향해서 가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강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바람도 불기 시작하고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그러면 신이 나서 나아가겠죠.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 앞에까지 갔고, 그리고 강에 발을 담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바람이 불고 막 요동이 치면서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땅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보면서 지나갔습니다. 40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한층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시퍼런 강물이 흐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 위에 발을 내딛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보고 믿는 믿음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성숙해지셔서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퍼런 강물이 앞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발을 담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본 겁니다. 시퍼런 강물 밑에 길이 있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전에는 그 모든 물이 갈라져서 눈앞에 드러났을 때만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제는 여전히 강물이 흘러서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길을 보고 거기에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길이 있으려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곳이어야 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길이 났다고 했어요. 광야에 강이 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막에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퍼런 강물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강물 밑에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강물을 보면서 그 밑에 나 있는 길을 봐야 돼요. 사막이 있어도 전혀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명하시면 길이 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자꾸 육안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야성이 불처럼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친 목사님이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저기서 정말 교회를 가끔씩만 오는 한 젊은 성도를 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좀 도전을 좀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성도님, 젊은이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런 대답을 하는 거, 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의아해서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아니, 1년 중에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 때 딱 2번 오면서 무슨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특수부대의 비밀 요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비밀 요원 되지 마시고 정식 정규 군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는 투지가 있어야 됩니다. 야성이 끌어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십시오. 세상 따라가면 겁쟁이 밖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가 용감한 군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성결케 하십시오. 지저분한 그릇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휘두르시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려면, 병기가 되려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강물에 발을 내디디십시오. 강에 발을 내딛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배 위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최종적으로, 믿었지만 최종적으로 호수 위에, 바다 위에, 물 위에 발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발을 내딛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야성이 끌어오르셔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